참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멋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세상 사람들 사귀는 것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사귀십니까? 사귀는 것 같습니까? 예, 참 허망된 것으로 사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서 사귀니까 얼마나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은혜가 가고, 뿐만 아니라 제가 몇 년 지난 다음에 혹시 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모르더라도 목사님하고 인사해 주시면 누구신데요? 그러면 의정부 교인입니다 하면 제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때 사경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당장 그 기억이 떠오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시내 지역에서 몇 군데 이제 사경회를 매년 다니면서 간혹 길에서 만나면 인사를 하시면 누구신데요? 그러면 미아리 교회 그때 몇 년도 사경에 오셨다. 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식탁 자리에 앉아서 몇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를 조금만 건너가니까, 몇 걸음만 건너가니까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아, 얼마나 멋있는 사귐인지요. 참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이렇게 멋있구나.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 만남, 그 감격은 정말 감격스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만남의 자리에서 꼭 우리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심판으로서의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는 그 심판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과 경외함이라는 말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라고 하면서 꼭 계명을 짚어내셨던 그런 여러 말의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심판은 어디에 해당되는 심판이다? 지성소에 해당되는 심판이다. 지성소에서의 심판에 우리 백성들도 심판하겠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찾기 위해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송사를 하니까 그 고소와 송사에서 뭐를 찾기 위해서 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고, 주 대적은 누구다? 작은 불이라는 것인데, 작은 불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작은 불이 각종 만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의 심판이 하늘에서 있어야 될 것은 작은 불의 반역이 어디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거민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 구원과 사랑이, 공의가 완벽하시다는 것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심판에서 견디고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속죄소로 가야 된다. 다시 지성소로 가야 된다. 다시 지성소에 가면 법궤 안에 법이 있겠지만, 법은 우리의 죄를 자꾸 지적하고, 사단 마귀는 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속죄소 되시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눌러주어야 되고, 쉐키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으로 오셨던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속죄소에 가서, 다시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 드렸던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이 세상에서의 재림전 심판이 어떠한 형태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제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곁길로 크게 나가지 않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신앙의 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들을 잘 지키게 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총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읽지는 아니하고요,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새 천사의 기별에 어떻게 조금
조명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장 기본적인 맥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정의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자, 어느 소년이 교회 유년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냐시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꼬마가 생각하기를 야, 믿음은 정말 좋은 것이구나 생각해서 한참 얘기하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물으니까 대답이 궁해졌어요. 가만히 생각하다 야,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믿음 좋으신 장로님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이가 또르륵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믿음이 참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래서 아버지께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신문을 보시던 이 아버지가 가만히 대답하기도 좀 곤란하고 하니까 야, 너희 어머니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는 그런 우스개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면 일종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들이 다 믿음이에요. 이 물건을 주고 사고 팔 때도 믿음에 근거해서 사고 주고 또 팔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는 저는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 가장 큰 믿음이 저에게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파란불이에요. 제가 그러는 건널목은 파란불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어떤 불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가 다니는 오른쪽이나 왼쪽에는 어떤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빨간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차는 멈췄어야 되고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사람은 건널목을 건널 수 있다는 신호이고 약속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서 사회적인 계약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일반적인 믿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신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미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미신이라는 말은 자기가 믿는 대상자가 없이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을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젊은이들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뜻이나 그러나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다 이 미신을 믿는다라는 그 말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좀 살았는데 참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꽤 젊으신 분들이 미신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마 섬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주는 인격자가 약속을 받는 인격자에게 뭔가를 시행하는 것이 믿음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주는 인격자. 우리가 약속을 했을 때 주는 인격자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 그 인격자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주는 인격자가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이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주고받는 것이 이 약속이 믿음의 약속인데요. 그래서 믿음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팔리지 아니하던 땅이 팔렸다. 기도해서 팔렸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땅이 팔렸는데 뭐 때문에 팔렸습니까? 기도했던 대상이 뭔가를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땅이 팔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팔리기는 기도했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땅을 팔리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는 믿는 대상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바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에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둘째 계명에는 무너졌도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짓 진리를, 거짓 사회를 무너뜨릴 힘이 있으신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말씀하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밤낮 쉼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을 받는 나에게 올 때는 뭐를 주겠다는 뜻입니까? 편안한 쉼을 주시겠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대상 중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세 천사의 기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분명한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상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대상입니다. 뭐 공통적인 대상이 나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공통적인 대상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미리암 광야에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 스스로 계신 자라는 말의 의미는 내일 모레는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I will, who I will. 나는 너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설명해 봐야 잘 모른다. 앞으로 너가 나와 동행했을 때 진행되어 가고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너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밝히시는 모습이에요. I will, who I will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가 오늘부터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려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돌아오는 것을 다 뒤로하고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 광야에 다시 와서 광야에서 만나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한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I will, who I will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믿는 대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체험들을 하게 되시는 우리 의정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이나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집에서 믿는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말이 조금, 저는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대를 다녀와서 약 13개월 정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 할 때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 영화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배를 타지 못했지만 군인들과 함께 걸어 내려왔던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와서 인생에 아무런 꿈이 없이 살다가 어느 분이 마루에 덜썩 던져준 이 성경 창세기를 한 자리에서 다 읽으시고 깨닫고 교인이 되셔서 우리 아버지의 형님과 어머님과 또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성기 너에게 있어서 너희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야곱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서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무엇이냐? 먼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무나 큰 하나님이시에요. 그 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인도했다. 우리 식구들에게는 이렇게 인도했다. 우리 친척들에게는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믿으면 어떠한 일들을 해주실 것이며 어떻게 믿으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안식일에 대해서 또 건강기별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세천사의 기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도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믿어야 한다고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리는 사람들이 뭐로 성경 진리의 말씀에서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게 해 두었지만 바벨론적인 요소는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어디에 근거해서 인간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구습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던 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일반적인 정의. 자, 제가 처음에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 정장로님께서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요. 혹시 성경을 못 가져오신 분들은 자,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또 외우시고 혹시 잘 암기되시지 아니하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의 지금 현실에 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등기문서라는 뜻이에요. 등기문서. 여러분, 땅이나 집을 살 때 땅이나 집을 가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서를 보고 이 땅이다, 이 집이다 하는 것처럼 그 등기문서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실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신약에서 5번 사용이 되었는데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믿던 것, 고린도후서 11장 17절에는 기탄 없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본체, 히브리서 3장 14절에는 확실한 것, 이렇게 4번과 오늘 여기서 딱 5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문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뭐로 문서로 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이며, 증거라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증거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라는 말인데 증명이라는 뜻이다. 객관적인 증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는 뜻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다시 풀어본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어요? 천국,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부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천국 부활이 있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또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께서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물론 11장 1절에 말씀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믿음은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믿으라고 해서, 누구를 믿으라?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도 잘 믿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잘 못 믿으니까 요한복음 11장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영생 얻는 것이며 그것이 바라는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예, 분명히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은 여기까지 정의가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의롭게. 그러면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의가. 그렇잖아요. 의가 무엇이냐 하는 게. 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면 그것이 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남들보다 좀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다르게 살면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의롭다,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어디에서 나오냐? 1517년에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끝나는데 1517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계단을 떼와 가지고 바울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올라가다가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퍼뜩 떠오른 것이 생각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시대 이전까지 전후에서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해야 된다. 즉 실로 끔찍하다 할 정도의 고난들을 하게 됩니다. 고행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하나 고행과 수행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몬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세상 인간 사회가 죄로 너무 득실거리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몸을 땅속에 파묻고 목만 내놓고 살았던 사람. 목만.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해충이 생겨.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어디에 올라가 있냐? 18m 높이 조그마한 꼭대기에 집을 지어놔놓고 거기서 혼자 36년 동안 살았어. 36년. 누구와 교통하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지 않으려고. 거기서도 자꾸 죄된 생각이 나니까 머리를 계속 자기가 땅에 머리를 박은 것이 1243번이 된다 할 정도로 죄 지으면 나쁜 생각하면 그래도 의롭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의의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금세기에 고행과 수행에서 종교는 좀 다르지만 유명했던 한 우리와 동시대가 아니고 우리보다 조금 선배 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스님 중에 성철이라는 스님이세요. 성철. 그분은 위장병이 나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마치지 못하고
집에서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막 25세 될 당시에 결혼을 하자 마시자 자기의 병이 너무 중하게 되어서 대원사라는 절에 들어가셔서 그냥 절에 무슨 목적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스님이 되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병 고치러 들어갔다가 스님들이 하시는 그 수행 또 하는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나도 수행성이 되겠다. 그 수행성이 된 사람이십니다. 수행하던 중에 이제 막 태어난 딸과 아내가 왔지만 속세와 끊었다 해서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모친께서 오시게 됐어요. 모친과 따님과 또 사랑하는 아내가 왔을 때 안 만나준다고 하니까 어디서 수행하고 있을 때냐고 1940년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오시니까 그분의 고향이 하동입니다. 하동. 산청이에요. 산청. 금강산까지 찾아왔으니까 그 수행하던 스님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논하다가 안 만나주면 인간의 도리로 되지 않는다 해서 허락을 받고 만났던 사람이 우리 성철 스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참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8년 동안 한 번도 눕지 아니하고 주무셨어요. 이 고행을 하신 분들은 여러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그는 거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다 하다 보면 쓰러져 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8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며 10년 동안 무은수행이라 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무은수행. 그러셨던 분이며 1967년도부터는 해인사의 총림이 되셨어요. 총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강의하는 일종의 대학에 의해 강사격이 제일 위치가 높은 강사격으로서 총림이 되신 다음에 해인사에서 약 30분 정도 올라가면 병년암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오르락 내려라 하시면서 설법만 하셨으며 1981년도 군사정권이 한참 일어날 때 조계종이 많이 타락하고 이렇게 됐을 때 조계종이 한 지도자인 스승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을 종정으로 모셨어요. 종정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단으로 한다면 연합회 회장격이 되시는 분입니다. 종정으로 모셨지만 자기는 해인사 밖을 떠나지 않는다 해서 종정 침식에도 가시지 아니하시고 백년사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199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끔찍한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침은 이러한 가르침입니다. 내외명철, 내외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다. 부처님이 가르침. 그러니까 겉과 속이 깨끗하게 맑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8만 대장경을 요약하면 4마디가 된대. 8만 대장경을 요약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불생불멸. 불생불멸이 무슨 말씀이냐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지 않는다. 이분이 수행을 시작한 것이 왜 사람이 죽느냐? 그것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결론에 의하니까 무슨 결론이라?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참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유서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무수한 중생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 하늘 가득하여 수미산보다 더 높고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니 그 한이 망갈래라. 자기가 수행에서 성공했다는 뜻입니까?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의는 사람 스스로 해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의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의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의의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찾으셨죠?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니까 다른 안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의를 하나라고 딱 얘기해요. 하나. 의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로마서 5장 18절. 자, 로마서 5장 18절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한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를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 생명, 사는 것이 의예요. 내가 의롭게 된다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성실하고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인, 죄예요, 죄. 의인을 의롭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칭의라고 해요. 우리가 칭이 의롭게 불러주겠다는 뜻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겠다는 데,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나 죄인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정죄되었다라고 해요. 정죄되었다. 그러면 의인이 의롭게 불러주고 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니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ighteousness, 올바르다, 의롭다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인이 정죄되면, 죄를 받은 사람이 정죄가 되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은 결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래,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겁니다. 그러면 의의 결과는 의인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그 사람의 결과는 뭐라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라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결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뭐를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결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자, 보십시다. 우리를 의로 여기셨는데 의로 여기신 것을 뭐 때문에 의로 여기셨느냐 하면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밑에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마게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라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의가 사는 것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왜? 이것은 뭐에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만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의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뭘 하셔야 되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예, 가지셨죠. 나인생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실 수 있는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셨고 특별히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확실한 그분이 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의가 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생명이고 부활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정성이나 인간의 어떤 부나 빈부귀처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의 2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앨런 G. 화이트부인께서 쓰신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그대가 사람에게 있는 선하고 거룩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나 공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하늘 천사들에게 제시한다면 이 제안은 반역으로 간주되어 배격당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했던 선하고 착한 일들 좀 더 확대해서 인간이 했던 모든 선하고 착한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사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좀 의롭게 봐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천사는 그것을 뭐로 하겠다? 반역이라 생각되고 배격시킬 것이라니. 왜 반역이 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바로 여기서 반역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뭐에 도전했던 게 창조에 도전했기 때문에 반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몇 프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1% 정도?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이 의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죽어야 하느냐? 의롭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왜 죽습니까? 안 죽고 그냥 계속 살면 좋겠는데. 자, 그것은 잠깐 우리 창세기 얘기를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아마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창세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육체가 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육체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생명은 어떻게 표현되느냐니까 생명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된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서 심판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도 어떻게 말씀되어 있느냐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가운데 무지함과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과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니까? 이 세상에는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어떤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자,
자세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뭐로 인하여 살리라?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가 죽지만 마겠다니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장면은 어디냐 하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자, 23절, 24절. 23절, 24절. 자, 62절,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뭐는 무익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됩니까? 육으로 난 것은 뭐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영의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니까 우리는 육의 생명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지만 영의 생명은 주님이 오실 때 마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참으로 멋진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3절. 너희가 죽었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더라?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육체의 생명을 주지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져 있으니까 그 생명은 반드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인데,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명 받아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 아멘 하셨습니다. 언제 의롭게 되셨어요? 예? 확신을 얻었을 때. 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께서 침례받을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나오겠다고 해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가 뭐 가운데 나올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 나올 것이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할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의 생명이 함께 있는 겁니까?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자, 로마서. 이거는 좀 기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항상 싸우더라는 얘기예요. 항상 싸우는데 뭐가? 육체의 법이 내 마음의 법을 끌고 와서 자기 안에 내어놓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육체의 마음이 내려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 어떤 말씀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침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누군가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닌데 할 것이 아니라 네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확실한 믿음을 내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이 불던 날 파도와 광풍이 제자들을 몰아쳐 불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자기 광풍을 잠잠케 하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믿음이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어떤 말씀이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했을 때 백부장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겼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와도 나가서 확신했다는 뜻.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불쌍한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되리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신뢰하십니까? 한 번은 신뢰했다가 빼앗았다가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떨 때는 신뢰했다가 어떨 때는 빼기도 합니다. 내일로 내가 할 만한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못할 것 같으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에게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주변 상황에 상관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소원했던 것, 여러분의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심으로 믿음이 큰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시내는 자고한 사람, 자신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완전히 주님을 맡기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거나 자신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고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믿음만 있고 행함은 없어도 되겠느냐?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는 또 믿지 않는 다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시겠느냐? 안 된다고. 안 됩니다. 하여튼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아들이 비록 번제단에서 죽더라도 주님께서 마실 것을 살리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에요.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업하여 다른 길로 가게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를 다른 길로 탐정 왔던 다른 길로 가게 했던 것은 그 사자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따라오는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는 행실이라는 말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해서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없는 믿음이라는 원언을 보면 영혼이라는 말이 호흡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음의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안식일을 어떤 집사님들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장로교회에서나 이럴 때 나올 때 그것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무엇의 행동입니까? 당연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은 뭐 때문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대로 따라야 되며 따라오는 행동이 이 행동이라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행이나 수행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고난이나 순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아무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대답을 좀 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어려운 일들만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만 찾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 어려운 일들만 찾아가십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반역이요 배격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믿음이 생기겠는가? 믿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겠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믿음의 비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 누구에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도리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도리, 믿음의 원칙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선물들을 받으심으로 믿음이 풍성해지고 믿음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시는 우리 의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의 관점에서 영원한 복음이란 어떤 의미냐 하면, 영원한 복음이란 이 첫째 선사의 기별, 민족,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영원한 복음은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스가랴서 6장 13절에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라고 세워진 의논입니다. 영원 전부터 세워진 의논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선포된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면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뭐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하면서 선언이 되었으며,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에서 뭐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상처는 엘렌 G 화이트의 거래를 보면 우리가 하늘 거민이 되었을 때 영원히 십자가의 상처를 만져보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사랑 외에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맞습니까? 꽃 잎술 하나도 서로 사랑해야 접촉이 있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뭐 때문에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 때문에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다라는 그 말씀이며, 이 복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집에 가서 찾아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믿음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해 놨느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만 믿음이 자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함께 자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밥 먹고 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숨도 쉽니다. 여러분, 숨 안 쉬고 몇 분 정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신다는 분이라고 전설이 듣는 분이었어요. 근데 해녀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연세가 드시면 기가 다 먹어요. 물속에 아마 오래도. 몇 분 정도 물속에 계셨습니까? 하니까 4분 있었대요. 4분. 사람이 물속에 4분 있는 거 이거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 함수가 한번 해보십시오. 2분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먹어야 하며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쉽습니까? 숨 안 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생애에서 숨 안 쉬는 것이 쉬워요? 숨 쉬는 것이 쉬워요? 숨 안 쉬는 것이 더 어렵죠.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제 먹습니까? 안식일에 그냥 포식하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매일,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저는 요즘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번밖에 안 먹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싸우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때 되면 밥 달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다투게 합니다. 아마 사모님들 그게 좀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눈치 보고 제가 해 먹습니다. 3끼 안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 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흉보면 안 되는데 작년에 어떤 일을 한번 했느냐 하면요. 성경 통독을 다 하시면 아주 거대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거대하진 않았으면 아주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한 9분 정도 참석을 하셨어요. 다 하신 분들은 몇 분 되지 아니하고 한 대여섯 분 되시고 하시다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제가 참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니까 성경을 읽지 사실 성경 안 읽은 지가 참 오래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생각으로 했냐면 66권 다 읽으려면 하루에 석 장씩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석 장씩 읽으시려면 조금 속도가 늦으신 분들은 성경 석 장 내지 넉 장 읽는 것이 30분 가까이 걸려요. 이 30분 내는 것도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창세기만 읽자. 1월 달에는 2월 달이 이제 다 돼가지 않습니까? 2월 이제 시작돼서 2월 달에는 출애굽기만 읽자. 그러면 28일에 출애굽기 읽으면 한 장 내지 두 장 읽는 거예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검사하겠다.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검사할 수는 없고 성경 통독이 마쳐지는 그 금요일에 창세기에 대해서 성경 퀴즈를 이렇게 앉아놓고 합니다. 그러면 보드마켓을 줘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하면 다 적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줘서 그 달에 제일 많이 맞추신 분 서너 명 적어 놓으시고 2월 달에도 그렇게 해서 서너 명 적어 놓으셔서 이제 연말 되면 골든벨이 나오시게 3월 달에는 우리가 신명기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육신의 떡인 것처럼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며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흡을 해야 된다. 반드시.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다른 어떤 은사도 기도를 대신하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길을 가다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기다리는 시간이나 전철 안에서나 대화하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대화하지 아니하시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마시고 다른 세상적인 생각들을 뭐 필요한 생각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좋은 길이다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들을 결코 등한히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견실해지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1년도 1기, 2기 가정책이에요. 영문 가정책입니다. 여기에 한 재미나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loating Red B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 내려오는 강물에 떠 내려오는 빨간 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내용은 벵글라데시에 사는 트론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경 통신 과목을 이수한 것 같아요. 성경 퀴즈를 답을 들면 보내고 또 문제가 와서 답 달고 하다가 뭘 받았느냐니까 빨간 카바가 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 성경책을. 선물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성경책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열심히 보는데 자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그 마을에서 마치 마을의 모든 대소사들, 제사들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하는
우리 동네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마을의 제사장격과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책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소를 키우는 분인데 낮에는 아버지와 같이 소를 키우는 일을 하다가 밤에 아버지가 주무시면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경책에 너무 빠지니까 이 아이가 안 되겠다. 한 번은 제대로 걸린 거예요. 밤에 성경책을 보다가 그날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야, 표정은 달라졌고 이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어디 갔다 오니까 성경책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서 보고 싶은 성경책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고민하고 언덕에 앉았다가 성경책을 다시 샀으면 성경책 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그리운 마음으로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 강물에서 큰 쓰레기 더미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서 그 쓰레기 더미가 뭐 있나 해서 가보니까 빨간 성경책이 물에서 떠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흙탕물에 버렸는데 거기서 홍수가 나서 섞여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흙탕물에서 또 강물에서 건진 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아버지 몰래 숲속에서 14일 동안 이리 펴고 저리 펴고 해서 잘 말려서 이제 아버지 몰래 보다가 아버지가 이제는 허락을 해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 된 겁니까? 기적의 성경이 된 거예요. 읽은 것을 내가 이 성경을 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또 여러 가족들이 믿기 시작해서 그 마을에 친척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조그마한 가족교회, 마을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읽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능력의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깊이 상고하시면서 오늘부터 꼭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끊임없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꺼지지 않게 되시는 우리 의정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육체 속에 있는 다른 육의 생명이 새 생명을 억누르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셔서 생명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므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올바른 삶들이 생명의 삶, 의로운 삶, 의로운 생애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에 결코 등한히 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의정복교회 성도님들과 혹시 비대면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주심이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